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은 초기 불교 가운데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화경에 대한 설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제부터 삼가섭 제도하고 그 다음에 구렁이를 방생하고 삼가섭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또 복이나 제사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됐는가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교육은 특별한 범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하나입니다. 그것도 강제성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 말씀처럼 다스리지 아니하여도 어지럽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믿으며 교화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즘 군부대에서 하극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나변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강제성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스스로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다스려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어지럽지 않고 말로 여러 살이 하지 않은데도 따라서 믿습니다. 또 교화를 펴지 않은데도 스스로 그 모습을 보고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위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삼가섭이 있는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빈비사라 임금님이 계신 왕사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6년 전에 빈비사라 왕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하실 때에 땅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여자가 좋지 않아서 그러느냐, 뭐든지 필요한다고 하면 다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정치하자.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약을 준다면은 나는 당신과 정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나라에 가서 부모를 섬기고 국가를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을 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장대한 원력과 무거운 기상을 보고 반드시 이 사람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빈비사라 임금님께서 만일 성취하거든 나 먼저 제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신 새 가사파의 1,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야시사라고 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가야시사라는 것은 경전에는 상두산, 코끼리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 서부 가야 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법사는 그곳이 가야성 서남쪽에서 약 5, 6리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우라나의 주에는 가야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목과 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악을 씻는 영장이라고 해서 늘 그 못에 와서 몸을 씻는 사람들이 열을 지어 있었다고 하고입니다. 또 거기에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코끼리 머리와 비슷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코끼리산, 코끼리 머리산, 그래서 상두산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1,000명의 비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자연적인 큰 도량이 있었습니다. 뒤에 부처님은 이종사촌 대신 부처님의 이종사촌 되는 제받았다가 바로 부처님을 배반하고 독립해서 절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상두산입니다. 마침 그때 그곳에 멀지 않은 곳에서요, 큰 불이 났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숯불이 타고 있구나. 너희들은 저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과 아름다운 여인을 끌어안는 것과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껴안는 것이 좋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나무는 한 번만 이 몸을 태우지만은 사랑의 여인의 몸은 비구의 몸을 10,000급을 두고 태우게 된다. 그러니까 비구들은 부처님 나무는 몸이 닿기만 하면은 이 몸을 태워버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무의 불은 한 번만 태워서 죽지만은 비구에게서 수행자에게서 여자는 너희가 한 번만 부딪히고 타고 보면 영급다생의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구들아, 모든 것은 불타고 있구나. 눈도 불에 타고 색도 불에 타고 마음도 불에 타고 또 이 눈과 색과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감각도 감정도 모두 다 불타고 있구나.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우치의 불에 의해서 맹렬히 불이 타고 있구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슬픔, 근심, 아픔, 고민의 불로 맹렬히 불타고 있구나.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접촉에 의해서 감각과 감정도 모두가 불타고 있구나. 비구들아, 이것을 보라.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도록 생각을 가지라. 명이 다하고 청정행이 끝나고 이후에는 다시 생이 없을 때까지 나는 해탈했다고 하는 지혜가 생길 때까지 이 불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주는 것이 화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멸하면 그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탈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복을 찾아서 깊이 그 밑바닥을 보았어. 그래서 그것으로서 완전한 이탈을 얻었을 때 나에게는 밝은 깨달음이 열렸었다. 만일 이 세상에 복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만일 이 세상에 화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싫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고 또 그 복과 화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길도 있으니 이것을 해탈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연화경의 내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불교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보십시오. 일생을 두고 불을 섬기는 불을 통해서 먹고 있고 살던 그런 중생들에게 그 불을 바라보면서 설명하시는 부처님 말씀. 단을 꾸미고 불을 피워서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화를 없애고 복을 구하던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불이 태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저교한 벌판만 남기듯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복과 화를 지혜의 불빛으로 태워버리고 영원히 저교한 열반에 안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연화경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목조규경이라고 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목조규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불을 일생 동안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소방소경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 났을 때 불 끄는데 일반 불은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것이지만 바로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은 세세생생의 우리 중생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눈에서 색을 보고 타는 불, 귀에서 소리를 듣고 시비에 휘말리는 불,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뜻으로 사상을 일으키는 모든 불. 인생은 이 불 속에서 녹아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끄지 않고서는 열반은 증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교에 소방하는 법을 이 연화경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나무의 불에서 탄다 하면은 몸뚱아리가 한 번 타고 말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는 불은 금생에 해결 못하면 내생에 또 타게 되고 내생에 해결 못하면 전해생에 또 타게 되고 해서 세세생생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부둥켜 안는 것은 바로 세세생생의 불에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인은 곧 탐욕의 불이요, 성냄의 불이요, 어리석음의 불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부르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집착의 불입니다. 어리석음의 불입니다. 이 불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집도 태우고 물도 흐리게 만들고 자연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몸뚱아리를 한 번 죽이는 것은 일생에서 끝나지만 만일 업의 불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에 우리는 그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을 잘 끄는 사람, 그래서 불이 반드시 꺼지면 나만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평화롭게 됩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증득하면은 무상 속에서도 영원한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즐겁게, 인연 속에 얽매여 살면서도 항상 자유롭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연꽃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타는 불을 바라보며 겁을 내던 사람들, 불을 섬기는 습관 때문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자기의 눈과 코와 혀와 몸과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의 불을 완전히 소멸하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 이것이 연화경의 설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습관의 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화로 속에 한 방울의 불만 있어도 그 불에 의해서 온 산천 초목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끌려면은 끝까지 꺼야지 밑불이 남으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밑불, 이것이 무명번뇌의 불인 것입니다. 지혜의 빛이 없이는 무명은 밝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암흑도 지혜의 등불이 하나만 나타나면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도 이제 적은 촛불 하나 가지면 켜지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을 밝히는 것은 성냥불이 아니라 지혜의 빛입니다. 세상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로운 사람을 쓸 수 있는 지혜인이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 지혜만을 믿는 것보다는 훌륭한 지혜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쓸 수 있는 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정성, 중생을 섬기는 정성, 세상을 구하는 원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이 나면은 임금이 나고 봉이 나오면은 오동나무가 꽃을 피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뜻이 맞아야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불이 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갖다가 챙긴다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상두산에서 부처님께서 연화경을 설법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우리의 육군문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끌 것인가, 그리고 이 사바세계에서 일어나가는 화택의 불을 어떤 방향에서 제지를 하고 그 밑뿌리를 캐낼 것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처님의 상두산 설법은 오늘 이 시대 불꽃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좋은 빛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당시 인도에서 가장 세력을 크게 가지고 활동을 하시던 빈비사라 임금님을 교화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빈비사라 임금님은 빈두사라왕 혹은 병사왕이다. 중국 사람들이 병병자, 모래사자, 임금왕자에서 이것은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사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인도 마가다국의 영주입니다. 처음 부처님이 출가하실 적에 출가를 그만둘 것을 회유했었고, 그 말을 듣지 않자 그러면은 만일 당신이 도를 얻게 되면은 나 먼저 그 단맛을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한 임금님이 바로 빈비사라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약속을 먼저 지키지 않고 지금 베나레스에 가서 오비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문교회 승려들을 지도를 하셨고, 또 돌아오시면서는 산가섭 즉 남자 무당으로서 국가적인 죄를 지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먼저 교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빈비사라 임금님 자체가 지금 그분들의 말을 듣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들에 의해서 사회의 윤리와 모든 것을 지도를 받고 있는데, 부처님은 눈으로 볼 때는 말만 종교인이지 실제로 볼 때는 종교의 참맛을 보여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삼가섭 같은 경우는 구렁이를 팔아가지고 명예와 자기의 권리를 실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을 제도함으로써 빈비사라 임금님의 그 마음 자체도 더 튼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바라문교, 거기다가 또 우상이나 동물 숭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일깨워서 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이분들을 제도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도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그 세 번째로 임금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상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나무들에서 불이 나가지고 맹렬하게 타오르던 그 불빛을 보시고 연화경 법문을 들었던 1,000명의 비구들을 아무 말 없이 스스로 오관을 관하면서 질서 있게 지금 걸어갑니다. 이 광경을 보러 나왔던 수천 명의 공중들도 손을 모으고 공경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우선
부처님, 그 부처님을 따르는 1000명의 제자들 자체가 이미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서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비사라 임금님이 지었다고도 하고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다고도 합니다마는 멀리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1000명의 제자를 이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복한 사람이 조복당한 사람들을 이끌고 해탈한 사람이 해탈된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빛도 찬란한 세존이 왕사성으로 들어가신다.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사람이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빛도 찬란한 세존은 십주, 십력, 십법을 알고 십포를 구족하고 1000명의 비구에 둘러싸여서 왕사성으로 들어가신다. 이 두 글귀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부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잘 드러나고 있는 시입니다. 조복한 사람이 조복당한 사람을 이끈다. 무엇을 조복한 사람이냐? 생사번뇌를 조복한 사람이 생사번뇌를 조복한 사람들을 이끌고 해탈한 사람이 해탈된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해탈한 사람이냐? 바로 용락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렁이를 앞에 놓고 죄를 지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욕망을 구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루 저녁의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보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다 세상의 욕망과 명예와 사랑과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해탈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한 사람이 해탈된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빛도 찬란한 세존이 왕사성으로 들어간다. 원래부터 우리 부처님이 황금빛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지만은 더욱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깨달음을 얻어서 눈에서 광명이 쏟아지고 또 자신감에 넘치는 몸빛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빛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그 걸어가신 모습. 상상만 해도 하늘 사람들이라도 내려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삶이나 죽음에 대한 걱정이 다 넘어선 사람입니다. 죽으면 어쩔고 어떻게 살고 삶은 사라지는데 우리는 늘 살면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죽는 날 당하면 죽게 될 것인데 미리부터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삶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죽음 자체도 두려워지면서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그 똑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 부처님, 바로 그분이야말로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사람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자신만만한 해탈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빛도 찬란한 세존께서 십주, 십력, 십법을 알고 십포를 구족했다. 십주는 머무를 주자입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이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을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말로 말한다면 응무소주의 생기시며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살되 마땅히 중생의 근기 따라 살면서 집착 없이 산단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십주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10가지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육신통에다가 거기다가 중생들의 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을 지도하려면은 자기한테 먼저 힘이 생겨가지고 그 자기에게 생긴 힘을 반사적으로 중생에게 베풀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이거 심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법칙에 의해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자연도 자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주 질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주 자연의 법, 인생의 법 전체를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십법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에서 어떠한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그것은 어떠한 신의 작용이다, 어떤 특별한 원리가 있어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은 인과응보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가장 과학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십법이다 그럽니다. 또 제3자들이 볼 때 부처님이야말로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인사 불세존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러한 명호를 구족하신 분이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신 십주 십력 십법을 알고 십호를 구족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1,000명의 비구에 둘러싸여서 왕사성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려로서 1,000명씩 거느리고 다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처님으로서 최고의 많은 권속을 거느리고 왕사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1,000명의 비구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빈비사라 임금님의 공경을 받고, 또 빈비사라 왕은 2차례의 설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요즘 대통령 한 번을 만나려고 하면은 여러 사람한테 다리를 놔야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시간 정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통지도 미리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임금님은 높은 루에 멀리서 쳐다보면서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그 교회까지 나와서 부처님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임금님과 모든 신료들의 그 공양도 받고 예배를 받을 때 옛날 상가섭들이 이 빈비사라 임금님이나 그 권속들이 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무슨 구설해달라, 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무슨 구설해달라 했을 때 돈 몇 푼 주면은 거기서 굽실굽실하고, 또 만약에 그 구설해가지고도 성취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벌벌 떨었던 것과는 전혀 대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 구태를 주는 것 보고 밑에서 떡이나 밥을 얻어먹고 살던 그러한 무리들도 똑같이 부처님의 명예로서 한자리에 앉아서 임금님의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공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어제까지 참 그 무속 생활을 하면서 얻어먹고 살면서 만일 또 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을 따라가 가지고 굶주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사람들도 자신을 가지고 더욱 참 그 두려움 없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빈비사라 왕에게 2차례 법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빈두설경이라고 하는 경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걸 간추려 보면은 대강 이렇습니다. 세월은 미친 코끼리처럼 달려온다. 오아시스를 찾는 행렬은 끝이 없으나 삿된 생각에 용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희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세월은 미친 코끼리처럼 달려온다. 이것은 무상살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저격을 받고 쫓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미친 코끼리가 두 이빨을 밤낮의 이빨을 내놓고 달리듯이 씩씩거리고 달려옵니다. 어쩌다가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보지도 모르는 사이에 정면 충돌해서 나가지만은 이것을 바라본 사람은 오아시스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고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려서 많은 종교와 윤리 도덕을 찾고 별별 신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재행무상을 보고 오아시스를 찾는 행령은 끝이 없지만은 거기 와서도 또 삿된 생각의 용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희망은 끝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나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괴로워지니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세상을 편안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한다면은 다 이렇게 훌륭한 말씀들 하십니다마는 얼마나 알아듣기 쉽고 평화로운 이야기입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나쁜 일을 하면은 모두 괴로워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해서 세상을 편안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 초조하면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잘한 평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부처님, 그러니까 빈비사라 임금님께서 이 두 차례의 법문을 듣고 났어요. 부처님, 저는 제가 아직 태자로 있을 때 5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위에 오르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영토에 부처님이 함께 사는 것이고, 셋째는 내가 부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고, 넷째는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듣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로소 이 소망을 다 누루었으니 죽을 때까지 부처님께 기해서 부처님을 받들고 불법을 펴겠습니다. 이것이 빈비사라 임금님의 소망인 동시에 서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생각을 할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정치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를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인격자가 진실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이도 별 차이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실달태자가 출가를 해서 자기의 도반이 되고 스승이 되어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갑이라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서 소위 함께 살게 되고 법문을 듣고 시봉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분은 숨이 떨어질 때까지도 부처님과 생사를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급의 인연이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임금님이 그보다도 더 훌륭한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해가면서 함께 회양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이요 세상의 정말 평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 불교 교단에서 최초 사찰인 중림정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